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잠자리 이불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아깝죠. 따뜻하게 데워놨는데 빠져나오는 게 조금 더 저도 어젯밤에 교회에서 지냈는데 교회는 좀 춥잖아요. 그런데 밤새 잠자리가 데워져 가지고 조금 더 아니 일어나기는 3시에 일어났죠. 근데 조금 더 앉아있자 해가지고 빠져나오기는 3시 반에 빠져나왔어요. 오늘 멀리 여기저기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국 때문에도 이제 기도할 제목이 많아졌어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통령 잘 뽑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홀리데이라는 말은 거룩한 날이란 말이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노는 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노는 날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가게 가면 크리스마스라고 써진 카드가 없어요. 모두 다 홀리데이라고 써져 있어요. 세상에 이런 미국이 어디가 있나요?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설교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케이크 만들어주는 케이크 장사가 동성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했는데 그 고소당해가지고 몇십만 불짜리 재판이 벌렸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마음대로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로 느낀다. 그래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가고 스파에 가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래 되겠어요?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이제 그거 다 트럼프 대통령이 끊어내겠다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권 아니요. 인권 이전에 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삶도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말씀도 똑바로 읽고 기도도 똑바로 하고 정신 차려야지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냥 기도도 흐물흐물 말씀도 흐물흐물 신앙생활도 흐물흐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강한 용사로 은혜 안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직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미국의 부요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 또 세계 여러 나라를 돕는 나라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바꿉니다. 기도가 바꾸는 믿습니까? 참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압도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40%가 트럼프를 찍었대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김도 공화당이에요.
한국 사람 이번에 연방 하원 됐잖아요. 공화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흑인들, 많은 히스패닉들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대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동성결혼, 아무리 그런 이상한 것으로 달려가도, 그리고 성 정체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 찬성하고 거기에 글도 쓰고 그러더라도, 그런 인권 성소수자 찬성하더라도 딱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버리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만큼 그렇게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은 잘못 짚은 거예요. 대통령이 동성 결혼자들 백악관에 불러다가 연설하고 찬성하고 잔치 벌려주고 그러면 계속 이길 줄 알고, 근데 완전히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닳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20대 30대 결혼하면 아들 딸 나면 내 아들이 여자애가 되고 딸이 남자애가 되는 거 원하겠어요? 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옮겨버렸습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버렸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겨가 버린 거잖아요. 원래 그 사람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이건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아들 잃어버렸다. 자기 아들 머스마 태어나는데 여자애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옮겨가 버린 거예요. 텍사스로. 그리고 하루에 몇 억씩 투표 나온 사람 돈 준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신앙 가운데서 트럼프 바이블로 다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막 외치는데 개인 욕심, 정권 욕심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또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공한 것 같다고 그 자랑하고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롱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선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정치 색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넣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인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늘 위협받는 슬픈 운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은 창으로 찔러도, 미사일을 쏴도,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죽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모든 공격,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어딥니까? 북한이잖아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데는 칼총으로 예수 못 믿게 공격하고 방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몰래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개종하면 죽이잖아요. 법으로 막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을 수가 없이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공격 유혹을 같이 창으로, 총으로,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같이 총으로 쏘아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총으로, 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콰도르 5명 미국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원주민들이 창으로 찌를 때 그대로 맞고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인들이 가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숲속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 겸손과 온유의 은혜,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또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함과 구원과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은혜로 강해라. 1절에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조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그렇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움과 겸손, 그 안에 강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과 신념으로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한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막 말다툼하고 싸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잖아요. 저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지식의 한계, 인격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모든 게 다 한계예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내 성격 마음대로 됩니까? 내 사업, 직장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오늘도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자녀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직장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는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막 씩씩거리잖아요. 싸우고 막 기분 나쁘고 한바탕 또 막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내게 부탁한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의 황금사슬이라고 그래요. 4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황금사슬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계속 부탁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탁받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4대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겨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끝, 그것이 아니고 교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식사하고 교제하고 커피 나누고 상담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해온 이 사역 계속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물질도 계속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관, 인생관이 확실합니다. 물질관도 확실해요. 단지 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오늘 먹고 사는 것,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목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를 뽑아서 여기 오게 하신 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LA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 하면 잔소리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야,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비전과 꿈이 너의 비전과 꿈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선교비도 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선교비 내라. 그래서 저 멀리 아랍 예멘 옆에 거기 나라 지금 도우라고 이야기해서 매달 도와요. 아니, 그걸 위해서 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너 공짜로 공부했잖아 4년간. 그럼 너 뭐 하냐? 너 먹고 살고 네 자녀들 먹고 살고 그게 미국에 사는 유일한 목표냐? 아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거죠. 손자, 손녀 세대로 또 넘어가고, 그 손자, 손녀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관, 우리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단지 오늘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잠자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반복되는 생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군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군사처럼 법을 지켜야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의 인내처럼 오늘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강한 군사처럼, 강한 운동선수처럼, 강한 농부처럼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말씀대로 경계하는 승리하는 운동선수처럼, 수고하고 인내로 열매를 얻는 농부처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아져야 되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기도에 나오시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집에서도 하겠지만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사처럼, 법대로 경계하는 운동선수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내하는 농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